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원래 레위기 14장은 1절부터 5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전부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9절까지만 함께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 그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납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다 같이 읽으십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납병에 관한 규례가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데 13장의 내용은 납병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레위기 14장 말씀은 납병과 연관된 말씀으로 특별히 납병 환자의 정결의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집에 발생한 납병 색점으로부터 정결되는 지침도 나와 있고 납병 규례에 대한 요약을 마무리함으로써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14장입니다. 납병 환자의 정결의식과 관련해서는 1절부터 9절까지 납병에 걸렸던 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 정결을 확인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납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납병은 천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얻은 것이 납병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납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진 밖에서 혼자 따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납병한 자 스스로가 제사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천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고 있는 죄인일지라도 신앙 공동체는 그 죄인을 외면하지 말고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다가 그가 그 납병에서 건짐을 받으면 즉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중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바로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주변에도 중죄를 짓고 감옥에 수감돼서 격리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매금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형을 받은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는 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될 때까지 관심을 두고 살피다가 회복되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의 시대인 구약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랑의 시대는 더더욱이 그런 마음의 관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다 품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천형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하나님 마음을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의 관심이 죄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납병이 나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네 가지 제사,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에 대한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 요구되는 제사입니다.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였죠. 이와 더불어 납병 환자의 정결의식에도 속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병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것이었기에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고 그래서 속죄제가 드려져야 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속건제, 속죄제가 저지른 과거의 죄에 대한 청산의 절차였다고 하면 번제와 소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지요. 우리가 현대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를 가지고 사는 영적 납병 환자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항상 이 제사의 네 가지 기능이 우리 예배에도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2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가난한 납병 환자가 낫게 된 다음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제물과 관련해서 일반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과는 달리 가난한 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드려도 반드시 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 면에서는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제물 드리는 것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가난한 자에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 제물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몰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제물은 작은 것이라도 소중할 텐데 그것을 구별해 드림으로써 제물에 대한 물질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오히려 더 제물에 집착하고 그 제물의 마력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값이 덜 나가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요청하셨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계신 것이죠. 둘째 단락이는 33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은 집에 발생한 납병 삭점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지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집에 납병이 침범했을 경우에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약속의 땅에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납병의 발생 여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정결의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죄는 찾아올 수 있기에 항상 경계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범죄가 자리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돌이키고 바로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저 단순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납병과 또는 정결의식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 속에 늘 있는 범죄의 잘못된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힘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라이브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아름답게 출발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납병으로부터의 정결의식이, 집안에 납병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그리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펴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떤 경우에도 범죄하고 잘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를 끝까지 잊지 않고 관심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결함을 유지하며 바로 살아야 되는 귀한 교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범죄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의 교훈에 아멘하면서 아름답게 복되게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신동환 권사님의 아들 김재웅 집사님이 소장의 이상이 생겨서 중앙대병원에서 복강경 시술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